12월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배우들, 연기자들에게는 시상식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시상식을 할 때마다 나오는 표현 중에 명품 조연이라는 표현이 언제부턴가 나왔습니다. 주연은 아닌데 너무나 연기를 잘하시는 분, 그런 분을 향해 우리는 그냥 조연이라고 하기 너무 아까워서 명품 조연이라고 언제부턴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의 주연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가 오시기까지 그 과정 속에 마리아가 주연의 역할을 했다면 그 외에 빛나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명품 조연을 꼽는다면 아마도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연 요셉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리아의 성탄, 마리아가 만난 그 은혜의 모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성탄, 그 당혹스러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25절까지 단 8절이라는 짧은 구절로 이 이 어린 부부의 열달을 매우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천사의 방문과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는 마리아의 놀라움, 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의 고뇌와 고통,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인도하는 하나님, 이 이야기를 매우 간략하게 압축하여 서술합니다. 이 부부가 만나는 긴장감과 두려움, 그 쉽지 않은 시간을 너무나 짧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 몸의 변화를 직접 느낍니다. 이 소식을 전혀 모르는 정혼자 요셉은 마리아와의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 목수, 아주 앳된 청년입니다. 많아봤자 아무리 많아도 20대 청년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경로로 그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안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을까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으로 갑니다. 친족 엘리사벳 집에 가서 석 달을 보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전에 알게 됐든 아니면 그 석 달 후에 알게 됐든 아직 임신한 것이 겉으로 티가 나지 않을 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임신 소식을 안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걸 보면 아직 이 일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수군거림이 없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을 마리아 혼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라가 알기는 해도 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멀리 사는 친족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요셉에게 말해 주었을까요?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은 마리아 본인이 요셉에게 말했을 거라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 나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아주 당차고도 침착한 마리아. 마리아는 일의 수순을 알았을 겁니다. 요셉에게 알려야지. 그는 아마 그 순서를 알았을 겁니다. 몸의 변화가 오자 마리아는 분명히 요셉을 만났을 겁니다. 믿어줄지 자신은 없지만 어렵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를 방문한 이야기, 가브리엘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몸의 변화를 요셉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요셉,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순히 놀랐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임신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임신했다니 도무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나에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솔직히 말하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내가 아는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황당하고 당혹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진지함이란 이건 또 뭐지? 요셉은 막막합니다. 여러분, 뭐 요셉의 당혹스러움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마리아라는 그 여인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그 분노, 상실감, 도무지 그 상황 자체가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이 어이없고 실망스럽고 분노가 일지만 그럼에도 이미 이루어진 일,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잘 헤어지기로 결단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삭히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직 결혼 전인데도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마리아를 요셉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요셉에게는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는데 마리아에게는 모순적 은혜로, 요셉에게는 당혹스러움으로 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알려줍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 새 번역은 이 부분을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혹감, 실망감, 배신감. 오늘 우리 기도하신 황 집사님 말대로 막막하고 깜깜한 상황입니다. 그는 정말 가만히 끊고자 한 요셉은 정말 놀라운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어렸지만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별일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잘 모릅니다. 물론 상대의 인격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배신 당해볼 때, 두려움에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실체를, 우리 자신의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헤어질 때, 떠날 때, 떠나보낼 때 우리는 서로의 맨 얼굴을 보곤 합니다. 난 더 이상 너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 잘 보일 이유도 없어. 그러면서 잘 지내다가도 헤어질 때 사람들은 서로 무례하고 헤어진 이후에도 험담을 하고 헤어지곤 합니다. 사실 그게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평범했지만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절은 말합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생각.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도대체? 마리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마리아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 도대체 왜 저러지? 온통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단 가만히 끊기로 결심은 했지만 그럼 이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리아가 덜 수치스러울까? 어떻게 해야 동네에서 덜 손가락질을 받을까? 막막하고 깜깜했지만 이 일을 자신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마리아로 인해,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리고서는 이름까지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짓거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너무나 생생한 그 꿈을 꾸고 요셉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처음 요셉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 오시는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는 것이 구약에 내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여인의 몸이 필요했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했기에 다윗 자손의 남자도 필요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요셉 역시 예수 나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주의 모친 마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셉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요셉으로 인해 잉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이 요셉을 통해 성취됩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 그리고 현실만큼 생생한 꿈을 꾼 요셉, 사실 이 둘 사이에는 별 갈등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마을 사람의 시선은 고울 리가 없습니다. 저 착해 빠진 요셉, 지 아이도 아닌데 마리아랑 저렇게 살다니. 마리아를 향해서는 그렇게 안 봤는데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다더니 손가락질을 하고 찌찌찌 혀 차는 소리를 했을 겁니다.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와서 극진히 돌보고 여전히 밥벌이를 합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내 마리아에 대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젊은 요셉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신다, 여인의 몸을 통해 아기로 오신다, 여러분 실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통로가 된 부부가 너무나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부부를 통해 오십니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대체 요셉은 무슨 죄를 졌길래 지 아이도 아닌 아이를 키우겠다고 저러지? 마리아는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남편 아닌 다른 남자 아이를 키우는 거지?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여러분, 예수가 오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요셉의 인생에 오셔서 요셉을 순식간에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세상은 그들을 이해해 주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만을 기다리며 혼돈 가운데 그냥 서 있습니다. 요셉이 이 당혹스러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 뜻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은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혹스러움과 황당함,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유명한 요셉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요셉. 야곱의 사랑을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래서 여러분, 요셉 하면 뭐가 생각나옵니까? 꿈꾸는 자 요셉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계속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꿈을 통해 마리아를 보호하고 예수를 보호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리아를 데려오고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을 때 그때도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이 마태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러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들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꿈으로 애굽으로 피해
피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그 헤롯이 죽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꿈으로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예,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역시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행보는 꿈으로 인도됩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요셉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처음에 현몽하여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길 두려워하지 마라 했을 때 요셉은 꿈에서 깨어 일어나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또 애굽으로 떠나가라 할 때도 그는 일어나 밤에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하실 때도 그는 일어나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절에 요셉이 일어나 행한 것에 대해서 요셉이 일어나라는 표현이 그렇게 모두 3번이 나옵니다. 꿈으로 말씀을 주시자마자 그는 언제나 즉각 일어나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일어나 행동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말하면서 이어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2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어 2장 15절, 2장 18절에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주보에 실어놨는데 2장 15절, 2장 23절 함께 이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이루려 하심이라.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 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가 보호되어야만 예수가 보호됩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마리아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호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일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직접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와는 조금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리아보다 이 상황이 더 고통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셉, 마리아를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한 속 깊은 그 사려 깊은 젊은이, 그의 고뇌와 당혹스러움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곤 해왔습니다. 사실 내 안에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소식, 요셉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삶을 원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꿈이 너무도 생생하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쩌면 요셉으로서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지만 마리아를 버리면 아무리 생각해도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평생 고통 속에 살 것이고 마리아를 그냥 데려오자니 그 수치를 요셉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둘 다 두렵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완전히 믿어지지도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때는 그냥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누구와 상의할 수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는 상황. 그래서 그냥 꿈에서 알려준 대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 삶에 예수를 모시고 살고 싶은데 내 일상에 예수가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여정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믿어지지도 않지만 달리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을 믿기로 작정할 때가 있습니다. 믿어져서가 아니라 믿는 것 밖에는 도리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요셉이 되어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판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합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 어쨌든 어떠하든 이 어린 부부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면 그래 데려오자. 여길 떠나 애굽으로 가라. 그래 애굽으로 가자. 이제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 이스라엘로 들어가자. 그들은 그냥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았습니다. 요셉은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아기 예수와 모친 마리아를 그의 모친 마리아를 지켰던 것입니다. 사실 시선을 밖으로 돌리면 비웃음밖에 돌아오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격려하는 이도 잘 괜찮다 하는 이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아기 예수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린 부부의 당혹스러움, 그 고통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도 곤란함을 주시면서 가까이 오시곤 합니다. 우리를 당혹시키면서 때로는 격려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우리는 역시 요셉이 됩니다. 여러분, 멀리서 맞는 성탄은 매우 화려하고 매우 빛나기만 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내 삶 속에서 진짜 성탄, 참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이렇게 요셉처럼 힘겹게 오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예수가, 예수적 방법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을 붙잡으면 결국 붙잡은 자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이 아름다운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순종하는 자 그에게 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요셉을 명품 조연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안에는 조연이 없습니다. 모두 주연입니다. 세상이 조연이라 말하고 심지어 단역이라 말해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를 모신 그 심령은 모두 주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 그의 성탄, 당혹스럽게 시작되었지만 그는 자기 인생의 주연으로 예수 오시는 길에 보호자로서 그의 삶을 잘 감당했습니다. 내 삶에 예수가 오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해도 우리는 주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오시는 분이라는 것, 그 사실, 나의 모든 곤란함과 당혹스러움, 그 모든 것은 결국 예수를 만나러 가는 여정임을 믿으시고 다시 발견하시는 성탄의 계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때때로 얼마나 당혹스러운지요. 주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당혹감과 곤란함, 이해할 수 없음, 그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고 도리어 순종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복된 언약,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